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2장은 본격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쓴 그 이 글이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봅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그 이 자녀들아, 이 뜻은 부모가 이 자녀를 부르는 이 칭호인데 정말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칭호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어떤 대립적인 관계, 그다음에 그 이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적인 관계. 그래서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 자녀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성도의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냥 성도의 아픔이 그 목사의 아픔이 되고 또 성도의 소원이 목사의 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기쁨이 목사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병원에 갔을 때예요. 음,
병원에 이렇게 앉게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속상한 거예요. 왜? 나에게 어떤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제가 수술한 분들한테는 꼭 그런 기도하잖아요. 사람의 손이 아닌 의사의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 성대 수술할 때 이게 전신 마취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 여기 그 병원의 전도사인데 제가 기도를 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차마 내가 "목사요." 얘기를 못 했어요. 더 그랬으면 그럴 텐데 제가 그때 "아 예. 제발 부탁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의 기도가 그냥 환자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의 기도 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으니 아버지여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는 스르르 잠이 들어 버렸어요. 음.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서로의 하나가 되어서 가족의 목회, 가족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우리 성도가 아프면 나의 아픔이고 성도의 기쁨은 나의 기쁨 이런 모습. 그래서 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게 그냥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이건 아주 어린아이를 부르는 칭호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그래서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뭔지 알아? 너희로 뭐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죄를 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신앙생활하기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하나? 예, 들으시면 돼요. 성경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쓰면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 외우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 300구절 외우면 제주도 데려간다 했더니 어떤 애가 그럼 400구절 외우면 외국 데려가요. 그래서 그건 다 망하겠다 야. 그래서 "그래 그런데 너는 외우냐?" 그랬더니 "안 외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 그중에는 외우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데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얘는 분명하게 아마 일생에 뿌리가 내리게 되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면 절대로 부모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렸을 때 그 말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성장이 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하라 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이 있고 손녀들이 있으면 무조건 성경 외우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돈 투자해도 돼요. "내가 한 구절 외우면 얼마씩 줄게." 막 그래도 돼요. 그래 가지고 한 1000구절만 외우게 하면요. 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선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 보십시오. 만일 누가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죄를 범하여도요. 예수님이 자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버지 앞에서 옆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우리의 뭐가 된다?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 그러면 성령이 이 파라라는 건 옆에고 옆에 원래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클레토스라는 게 뭐냐면 변화, 말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에게는 파라클레토스가 두 분이 계세요. 위로자, 변호자,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아야 돼 이거는. 자, 거기 보세요. 제가 이 구절을 대학교 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자,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혜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누구도 위로해 주셔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홀몸이 아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보세요. 저놈 저렇게 나쁜 놈이에요. 저거 변하지 않는, 안 변한다니까요. 이건 누구냐? 참소자예요. 참소자. 참소자는 누굴까요? 마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를 참소자라고 그랬어요. 한 가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거 예배 드리는 거에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욥이 그랬잖아요. 너 두루보고 봤냐? 예, 욥 봤냐? 예, 제가요, 욥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요,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요 복 줘서 그러는 거예요. 응? 제가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된 것도 비방하고 조금 잘못하면 가서 고자질하고, 이거는 참소자, 사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겠어요. 내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찢어져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죄 앞에서 단호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거기 보면 의로우신, 1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의롭다 이런 뜻은 뭐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뜻인데요. 디카이오스, 맞아요. 디카이오스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법적으로나 모든 거에 있어서 꼭 맞다라는 뜻이에요. 딱 맞네. 조금도 안 틀리네. 딱 맞네. 그게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은 딱 맞아. 내 생각에는 칼이 그냥 회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줘 안 줘? 꼬맹이한테 5살 배가 저것 줘 그래요. 예,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자랄 때 꼭 백화점 가면요, 백화점도 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가면요, 이 막내 놈은 차 사달라는 거야. 차. 가기 전에 차 사달래. 가봐. 가면요, 차를 어떤 그냥 큰 차 있잖아요. 저거 조그마한 차는 안 골라. 그렇다니까요. 조그마한 차는 절대 안 골라. 야, 이거 어때? 아니야. 근데 저 큰 놈은 조그마한 차 5개. 사줬겠어, 안 사줬겠어요? 못 사줬어요. 큰 차 어림도 없지. 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게 딱 맞는 건 누가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지금 나에게 나는 지금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너 조금 빨라.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내 생각에는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요, 다 잘 되는 건 저주요. 우리 그 이십 이야기인가 있잖아요. 너 뭐 갖고 싶니? 예, 금덩어리요. 그러면 어떻게 가? 내가 되는 것마다 다 금덩어리가 되게 십시오. 그게 행복이에요? 절대 행복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십시오. 진짜 행복은요,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소원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려고 나온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예요. 이미 여러분은 행복을 지금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미. 그러나 따라서 나는 행복자다. 아멘이요. 자, 왜 행복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누가 기뻐하겠어?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가 옆에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거 누가 기뻐하실까요? 죄를 지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기도하려고 나온 여러분의 모습을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냐 이 말이요. 주님 마음에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파라클레토이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거기 다시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헬라의 기법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런 기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주라는 말이 빠졌단 말이에요. 주, 거의 통상적으로 예수, 구원자,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스도, 이게 뭐죠? 십자가에 죽는 고통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케 해 주실 거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나온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래야 어디 갔니?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음, 저 딸이 내일 춤춘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합격해달라고 오디션 본대요. 오늘 기도해가지고. 근데 꼭 안 돼도 괜찮아. 너는 어리니까. 그리고 꿈이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래 알았어? 이따 안수 받아. 근데 할머니 기도가 무서워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파라클레토스 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할 때 여러분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저 막 작년에 6월 달에 아파 가지고 막 그 농을 막 쏟을 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도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도 괜찮나? 근데 또 막 쏟아. 그래도요. 나중에 그랬어요. 그래.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이 나에게 위로다. 아멘이요. 되고 안 되고는요, 나중 일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자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되게 정확하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얘기를 안 하려도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오묘하신 분이라. 응? 제가 사택을 이사하게 됐잖아요. 근데 딱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어, 너무 막 제가 되게 민감했나 봐요. 곰팡이 냄새하고 습기가고. 근데 딱 했더니 그게 뭐야, 그 계약을 딱 해가지고 딱 입주했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세금 한 2억은 물었습니다. 근데 5년
한 달이 지났네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엊그저께 신방 갔더니 우리 교육자 다 들었어요. 목사님, 그 다음으로 거리가 다 끊겼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그거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예. 저에게 필요한 의로우신 분이, 여러분에게도 그 의롭게 일하신 분이 여러분에도 의로움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 딱 맞게, 그걸 뭐라고 그냥, 죄송해요, 악구, 응? 딱 박스에 맞게 여러분을 딱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무슨 분?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소원하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아멘요. 아멘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2절 보겠습니다. 뭐 오늘 다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뭐라? 예, 이 화목제물이라고는, 일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여기에는 뜻이 맞지 않아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에는 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화목하다 이런 단어보다 달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니면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원래는 이런 거예요. 이 화목제물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나중에 주일날 얘기할 거지만, 화목제물이라, 우리 화목제물 하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왜 화목제물 드리냐?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겠잖아요. 그래서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행을 갔다 왔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혹시나 비행기가 사고 났어 봐. 그 자그마한 새가 들어와가지고 그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도착한 것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 성전으로 옵니다. 어떤 걸, 이제 그 양이나 소나 이걸 가지고 와서 기름을 먼저 다 제거를 해요. 그림까지 사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갈게요. 기름을 다 빼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뜬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의 의미는 뭐냐면 최고 것을 드린다는 뜻이고 다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2장 쭉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최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최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게 하셨어요. 모범 보이게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슴과 뒷다리를 이게 뭐 상하우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나에게 지금 내 담당을 하는 교육자에게 줍니다. 응? 뭐 제사장에게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들쳐배고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와서 식구들끼리 다 나눠 먹고, 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 남겨놓으면 안 돼. 근데 화목제물은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예, 해요. 자, 그 첫 번째 화목제. 두 번째는 어떤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그러니까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위험 속에 있을 때 살아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막 백화점 무너졌을 때 살아났어. 그 다음에 사고 팍 났는데 왜 이렇게 멀쩡해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이한 거 여행 갔다 와, 그 평이한 건 아니지. 옛날에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 옛날에는 막 3개월, 막 어떤 때는 1년도 갔다 왔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갔다 온 거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전쟁, 아주 위험 속에서 내가 구출받았을 때, 그럼 반드시 우리 하잖아요. 화목제물을 하는데, 그 화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수평적 관계, 거기까지 가야 진짜 화목제물이에요. 감사한 것만 뭐 만원 찍 드리고 뭐 이거가 화목제물 아니에요. 진짜 화목제물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요, 화목제물 예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친한 분 아니면 좀 덜 친한 분까지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이것도 화목제물의 하나일 수 있어요. 음.
또 전교인 다 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몇 사람 아니면 식구들 아니면은요 구역 식구들 아니면 기관들. 그래서 오늘 내가 한 통 낼게. 왜? 커피나 다 마셔.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먹어. 그래요? 같이 먹죠. 그게 화목제물의 의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기관에 왔는데 나 저 사람 싫어. 너는 먹지 마. 그래요? 주잖아요.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루를 지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참 감사하구나 오늘. 그다음에 그냥 평일날 어느 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정말 기쁨으로 화목제물을 드려봐요. 그러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세 종류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은 오늘 대략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화목제물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화해시킨다라는 뜻이 강한데 원래는 속죄라는 건데 뭐냐면 대제사장이 알지요?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이 속죄소 그러니까 이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거든요. 거기다가 피를 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피를 받죠. 그게 사실은 화목하다는 뜻이 또 되거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도 되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만드는 것.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화목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얘기를 하고 이게 의역과 그다음에 좀 더 깊은 해석이었어요. 제가 원문을 계속 보고 그다음에 구약의 레위기서를 연구하면서 이거 로마서에서도 화목 제물이 나오는데 그거 좀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저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분이십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 뭐 시키는 분? 그렇죠.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우리 인간은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도구자는 될 수 있어도요. 그를 안내해주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도구. 이게 도구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다리를 놓을 수는 없어요. 다리는 누가 놔요? 예수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여기서 끝낼게요. 그분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자예요. 그분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구원자이자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 그분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